2021년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의 인구가 국민의 전체 인구 중에 17%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한국 리서치사에서 23번에 걸쳐서 종교인 현황을 조사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개신교가 20%입니다. 그러니까 17%에서 20%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불교가 17%, 천주교 11%, 종교가 없다 50%.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세에서 26세 사이에 29세 사이에 응답자 중에 67%가 믿을 종교가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의 개신교는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민의 20% 이상이 믿는 거대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종교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나라나 민족에서 20% 이상이 한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해방 이전까지의 종교의 부동의 1위는 불교였죠. 개신교에는 늘 2위였습니다. 그러나 교세나 사회 정치학적으로 보면 현대 근대사에서 우리나라 국가 발전과 근대사에 가장 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려는 불교가 나라의 중심이었고 조선은 유교였죠. 오늘 개신교가 국가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948년 5월 28일에 198명이 참석한 재헌국회 개의를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께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명인데 20대 국회가 102명으로 34%가 개신교인이었고 21대 현재의 국회는 125명으로 41%의 수치를 개신교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기독교인이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김기현 의원이 기독교인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고 윤보선 대통령도 장로님이셨죠. 감리교 장로님이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장로였고 이윤영 의원도 감리교 목사였고 김영삼과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진정한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실천적 종교라고 했습니다. 어느 종교처럼 명상만 하고 면벽 수행으로 도만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불의에 안거할 줄 아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적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민족과 대다수의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서 세상 이 세계사의 세계교회사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서점가에서 기독교 서적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무례한입니다. 무례하다.
무례하다. 뭐하다고요? 무례하다. 세상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례한 집단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만하다, 오만한, 이렇게 제목이 지어있어요. 오만한 기독교. 오만하다, 오만불순하다는 거예요. 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교회가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보수는 뭐나?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진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는 말은 유지하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것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킬 것은 건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혼은 구원 받아야 된다. 이거를 사수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어느 교회처럼 알바기에서 돈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내 집 앞마당에 길이 나요. 그래도 길은 막지 않습니다. 돌이 없는 길을 내주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지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건물이거나 부동산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진짜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오늘날 무례하다, 오만하다, 그 결과 참담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참담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찾습니다. 일명 번영신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프락설리티 테오로기라고 이름하는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안정되고 충만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인들은요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예수 잘 믿었지만 안정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가장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를 섬기는,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고 궁색한 자를 섬기는 교회였었고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의 진짜 신앙의 목적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나의 일구월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의 잘 믿으면 번영한다는 겁니다. 시성 잘 드리면, 복차를 많이 주면 번영한다, 다산하고 다복하다라고 하는 이방 종교와 같은 논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다 형통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한 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지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명 삼박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만들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교회 덩치 크게 만들자, 성도 부장 만들고 성공하게 하자.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만 가지면 성공에 이른다, 부자 될 수 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일명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이 번영신학의 기초 아래 한국교회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흥했다. 신앙이 부흥해야 돼. 뭐가 부흥해야 돼요? 신앙이 부흥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해져야 돼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실천적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 부흥인 거죠. 건물 크기가 늘어나고 사람 쪽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국회의 40%가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의결을 할 때 과반수, 정족의 과반수로 하잖아요. 그 출석인은 과반수로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국회의원 40%가 모이면은요, 거기 해외에 나가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 뭐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 여러분, 기독교인만 똘똘 뭉치면 못할 법규가 없어요. 관촉사가 있어서 우리 논산 지역도 기독교인이 정례만례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논산시의 기독교인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딱 되면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시장도 갈아칠 수 있어. 국회의원도 떨어뜨릴 수 있고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한국 국가라고 하는 정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비대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비대해졌는데 휴증이 따랐어요. 오늘 성경 말씀, 불의한 경건이 진짜 경건을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경건이, 불의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경건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용어로 히브리스라고 하는 죄라고 합니다. 히브리스 죄. 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죄는요,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자기 교만. 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죄 어원은 탁월함, 아레테라고 하는 탁월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는 아카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아카루스, 하늘을 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뻑하면 어디 갔나 싶으면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아이달로스인데 아카루스에게 아들아, 너 재주 믿고 너무 설치지 마.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어. 태양 가까이 가면 불타 죽어. 너무 태양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 그런데 아카루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계의 연영을 넘어 태양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날개죽지가 불에 타서 곤두박질 칩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히브리스라는 말인데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천하 만물 중에서 인간만큼 탁월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고 잡혀먹을 수 있다고 해도 사람 때문에 곰도 사육당하고 사자도 사육당해서 씨가 말라요.
그만큼 사람은 사냥할 수 있는 존재이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이 탁월할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경계의 영역 안에 있을 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을 때에 가장 탁월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바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이제 추방되잖아요. 순간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 살고 여자는 해선의 고통을 경험하고 땅은 잡초만 내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뭐냐? 내 뜻에 순복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탁월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탁월함은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추락에 이어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겸손을 절제로 전제로 하지 않으면 탁월함은 유명무실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영적 브레이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면 아담처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조사해 보니까 소크라테스야.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소크라테스의 엄마는 산파였어요. 귀족 가문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거칠어. 그래가지고 꼭 물고기 비늘처럼 그렇게 거친 피부였고, 눈은 올챙이 눈을 하고 있고, 코는 돼지코를 하고 있고, 입은 두꺼비 입을 하고 있고, 배는 올챙이 배야.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으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귀족의 자제들, 유명 인사들이 다 소크라테스 옆으로 모이는 거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실천도 잘하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잖아요. 자, 플라톤이 나오잖아요. 플라톤의 밑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잖아요. 자, 나라에서 표창을 주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고 지혜의 현자인 당신에게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몇 달 몇 시에 오십시오. 표창장 받으세요. 훈장 받으세요. 아닙니다. 나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못 돼요. 아니요, 남들이 다 지혜롭다는데 나는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임을 잘 알아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 때에 풍성했고 행복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일명 토라라 불리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만을 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짜웅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군대 용어로 짜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인간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이야, 기타의 것들에 대하여서 범죄치 않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질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 합시다. 하나님의 질서. 이걸 창조의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라고 그래요. 오늘의 시대가 황망한 이유는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대통령 이름도 안 불렀는데 지난 똥개도 대통령 이름 불러. 국회를 비롯해서 온갖 시민단체 거리거리마다 아무개 개놈, 소놈, 잡놈 별소리가 다 나와. 존경이라는 말은 눈깜짝도 없어. 부모의 권위 땅에 떨어졌어. 선생님의 권위 학생에게 딱이 맞는 세상이요. 교회에서의, 여러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질서가 무너졌어요. 불의한 경건이 뭐냐? 질서를 허무는 경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세상을 창조의 질서, 교회의 질서, 세상의 질서, 모든 집단의 질서들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은 하늘이 진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시다. 하늘이 진노한다. 아멘이죠? 하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는 순간 참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고대의 신들은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았어요. 처음의 신들은. 그런데 그 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일이 아니야. 사람을 시켜 먹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종부리듯이 부려먹는 거예요. 가져와라. 좋은 것 가져와. 내 마음에 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고, 질병도 물리쳐 줄 거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테니까 내 비유 맞춰. 그래서 그들은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고대 신들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신전이 필요한 거예요. 큰 신전을 지어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초석으로 귀한 것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내 입맛에 안 맞네? 그럼 꼴통을 부리는 거야. 하늘의 꼴통을 부려.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 그럼 또 비율을 맞춰. 그러면은 잠잠해져. 이게 고대 신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시보리 내시는 어떤 신이냐? 야훼 하나님이야. 구약에 나온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전이 필요 없어요. 억지 춘향으로 솔로몬이 바쳐버린 거죠. 다윗은 신전 지려고 할 때에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맘먹은 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디에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해요, 넉넉해요?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부유는 우리에게 주기 위한 부유.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한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져오라고 하지 보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가져오라고 했냐? 황소의 피를 원했냐? 염소의 피를 원했냐? 양의 피를 원했냐? 황소의 콩팥을 원했냐? 아니면 순염소의 콩팥을 원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었다.
나를 향한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을 달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물질 달라고 했냐, 신전 지어바치라고 했냐. 난 그런 적이 없어. 마음만 받으면 돼.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다 보니까 이방의 신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초대교회 역사만 봐도, 시간이 좀 가가지고 초대교회 역사 봐도요, 처음에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의 교회는 오늘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삼삼아 모여서 예배했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 예수님 마음은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고 어머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과부댁을 보니까 불쌍해, 고아를 보니까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먹여주고 싶고 재워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자산을 갖다 놓는데, 갖다 놓고 보니까 그것이 선한 일에 쓰여지네. 그러니까 갖다 바쳐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게 교회 운동인 거예요. 스스로 부자 되는 게 교회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해지는 게 교회 운동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 이야기 잠깐 하나 할게요. 어느 날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누구요? 아무개야. 아니 당신 그 멀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미안해, 너무 배가 고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막에서의 문화는 나그네를 공개하는 것 최선이에요. 최고의 명예예요. 나그네를 박대하는 것은 최악의 수치예요. 왜? 사막의 문화권은요, 내가 그를 영접지 않으면 그 사람 죽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랑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먹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친구집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의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 해저물어서 문 닫으면 열어주지 않는 전통이에요. 누구요? 나야, 나. 여러분, 손바닥으로 세울 만한 가구수의 마을은 누구네 집에 떡 몇 개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문 두드렸네. 있는 거 알고 문 두드렸어. 자꾸 두드리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너에게 도와줄 수 없어. 두드려서 열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벗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체면 불구하고 당신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나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막길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오늘 걷기 끊으면 죽을 내 친구 하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마음을 알고 문을 열어주고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열어주면은 누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안 준 사람이요? 그죠? 문을 안 열어주고 안 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명예가 뭐냐? 환난 당한 과부를 구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의 경건과 같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경건이 뭐냐? 예수님의 저들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뭐 욕심을 하자. 이런 것처럼 손을 자주 씻어야 경건한 거고, 하루에 3번 기도해야 경건한 거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경건한 거고, 11조 이하 기타 예물을 많이 드려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세례와 창교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경건은 뭐예요? 세리랑도 어울리고 창기랑도 어울리면서 그들을 회개시켰어. 구속하는 게 예수님의 경건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경건을 잃으면 개독교 소리 듣고 오만하다, 무례하다, 결과 참담함에 이르렀다, 이런 소리 듣는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불의의 경건으로 진정한 경건을 가로막지 마세요. 불의의 경건은 형식을 가지고 요란하게 꽹가리 치는 경건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소리 소문 없이 살피는 거예요. 불의의 경건으로 진정한 경건을 가로막으면 하늘이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피와 불과, 하늘과 땅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하늘과 땅과 이 지상의 세력이요, 피로 물들고 불에 불타고 연기로 자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경건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건 되찾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면서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복음이요, 돈이 아니라 복음이다 말이야. 이거를 유념하며 신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합시다.